참 우리 현대인들이 옛날보다 참 더 많은 걸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굉장히 결핍에 대한 아픔과 공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지요. 코로나 이후 더 이런 현상은 깊어져만 갑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는가? 진정한 만족은 어디 있는가? 우리 참 이렇게 갈망이 많습니다. 오늘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10편 23편이 우리의 어떤 그런 영혼의 갈망에 대한 해답을 저는 준다고 믿습니다. 다름 아니라 영혼의 목자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치는 목동 출신으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목자를 만날 때 정말 거칠고 메마른 그냥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러한 삶에서 한 줄기 오아시스를 만난 듯한 생명의 삶, 바로 그것이 영혼의 목자를 만날 때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또 바쁜 시간을 내셔서 우리 온천 축제 오신 우리 귀한 방문자들, 귀한 또 우리 새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런 복된 시간, 영혼의 목자를 만나심으로 만족과 행복을 우리 찾으시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짧게 이 영혼의 목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세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만족과 또한 행복과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왜 우리는 그러면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할까라는 이유를 찾아봐야 되지요.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로 그것을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죄와 죄책감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마치 찌그러드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시달리는 한 어떤 인생도 무엇을 하든지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예 없이 죄를 범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준비한 여러분들만의 행복과 또한 계획과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병에 들었습니다라고 인정할 때 치료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삶, 영혼의 목자를 만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야단치거나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 우리 다윗은 23편에서 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서 소생시킨다는 것은 살려준다 이 말입니다. 죽은 것을 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집 나간 자녀들이 돌아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의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하고 많은 동물 중에 자신을 양에 비유했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목동 생활, 목자 생활을 하다가 이분이 이제 전도자가 되신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필립 켈러라는 분이 있으신데 이분이 쓴 양과 목자를 보시면 이 양의 동물적 특성이 나타납니다.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양은 시력이 안 좋아서 이 앞에를 잘 못 봅니다. 방향 감각이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쉬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털 때문에 그냥 기생충, 파리 이런 것들이 계속 달라붙어 가지고 계속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계속 이동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이 배에 복수가 차서 가스가 차고 물이 차서 곧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쉬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모든 아픔을 한 방에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목자를 만나는 겁니다. 목자가 도와주기만 하면 양은 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염려와 불안과 또한 아픔이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시다가 결과가 시원치 않으면서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영혼의 목자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양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목자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야단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목자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만족과 행복을 누리시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영혼의 목자를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 그게 어린이든 연세 드신 분이든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받고 싶다, 내가 보호받고 싶다라는 마음입니다. 이 마가렛 리드라는 영미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강력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소원이 있는데 의외로 이 소원은 참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아주 아이러니컬한 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는가? 밤낮으로 내가 집에 들어가지 않을 때 내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게 여기면서 자기를 찾아주는 누군가를 곁에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막 밤에 헤매이는데 왜 우리 남편이 안 들어오지? 왜 우리 아내가 안 들어오지? 왜 우리 자녀들이 안 들어오지? 막 이러면서 염려하면서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거를 그렇게 두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참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앞에 보면 찾으시는 하나님, 자꾸만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돌아오라고 자꾸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세상이란 이 저와 여러분들을 뜻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뭘 사랑하셨다는 말인가?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말인가? 바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죄가 없는데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처음 오셔서 많이 낯선 분들 계실 터인데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 아까 이야기하신데 많이 행복해 보이시죠? 그런데 우리들이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같이 여러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 힘들어하고 고통받지만, 그런데 특별하진 않지만 그러나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웃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울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기뻐하면서 이 사랑을 당신도 좀 느껴보시고 기억하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을 애써서 이렇게 모시고 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온천교회처럼 열심히 전도하고 이 생명 축제를 또 이렇게 가지는 다른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부지런히 전도하는 전도팀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전도를 할 때마다 나가가지고 뭐라고 전도를 하냐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쓰고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면 평강, 평안하세요.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은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선포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샬롬 하십니까? 예. 저도 대학생 때 캠퍼스에서 전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럴 때 찾아가가지고 샬롬 이러면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이상하게 이렇게 쳐다보던 뭐 기억이 납니다. 이 전도팀이 하루는 이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아마 여자 집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 어떤 남자분에게 똑같이 샬롬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들은 남자분이 뭔가 움찔하면서 이상한 이렇게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또 지나갔는데 또 만난 겁니다. 그래서 또 전도를 하는데 샬롬 이러는데 이분이 완전히 얼굴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그 주간에 그 교회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는 예배에 참석한 겁니다. 그리고 자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 목사님도 샬롬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이야기냐 하면 이분이 2년 전에 간암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몇 개월 살지 못합니다라고 선고를 받았어. 이제 나는 이제 죽은 몸이구나. 나는 이제 죽을 병에 걸렸구나 하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데 이 여자 집사님 전도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샬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되냐면 살롬 이렇게 들은 거예요. 보니까 나는 죽을 놈인데 살롬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샬롬 했는데 듣기를 살롬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내가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또 만났는데 그래서 샬롬 이렇게 하니까 이 교회를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목사님마저도 샬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확신을 가지고 나는 살아날 수 있겠구나, 나는 살 수 있겠구나 하고는 그가 정말 살기 위한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2년이 지난 후에 완전히 회복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샬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분이 그렇게 대낮에 의사에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저는 죽을 놈이 아니고 살 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정말 신비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결코 죽게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적처럼 일으키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결코 잊지 않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영혼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이 영혼의 목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입으로 신하여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면 여러분 반드시 한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다 하도 내 것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은 내 입으로 시인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는 영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0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요 내 구원자십니다. 그렇게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매우 간단하면서도 매우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가장 첫 번째로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말 그대로 샬롬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이 온다. 건강 축복이 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오지만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예수를 지금 믿으면 바로 느껴지는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편해집니다. 제가 목회를 30년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수를 믿고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 얼굴이 바뀌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명예가 높고 물질이 있대도 이 속이 안 편한데 마음이 안 편한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석군 1000가지 걱정이고 만석군 10,000가지 걱정 가지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진정한 천석, 진정한 만석이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이승희 성도님 간증하셨습니다만 딱 1년 되셨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도 한 번 나가보시지도 않았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온천교회를 한 번도 안 보셨다 하더라고요. 고통 가운데 정말 쓰여린 그 삶의 아픔 속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이 고통도 지나가리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극단적인 성대까지 생각하셨던 그 시간을 넘어서서 평안과 또한 기쁨과 참된 행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면 그 다음에 모든 악한 영의 저주와 모든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을 마지막으로 찾아서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에이 요사이 과학시대에 마귀가 어디 있고 사탄이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괜히 위협하려고 하는 소리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오해입니다. 얼마나 많은 악한 영과 잡신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또한 이런 사람들에게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 텐데 또 그렇다고 나가자마자 바로 검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요새 인터넷에 진짜 조회수 장난 아닌 어떻게 나오냐면 신기 만점 점쳐주는 예쁜 무당 누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회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나 예쁜지 미스 코리아를 뺨친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이상하게 뜨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몰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점집이 지금 줄을 서고 난리가 났다고 지금 나오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당하면
이상한 옷 입고 그냥 대나무 들고 흔드는 그런 시대의 무당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없는 줄 아십니까? 더욱더 교묘하게, 더욱더 악한 방법으로 우리 주변을 또한 맴돌고 있으면서 그 귀신의 영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래서 그 앞에서 나이 든 사람들이 절을 하고 벌벌 떨면서 자기 인생을 바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을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 이런 모든 악한 영, 잡신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비로소 시작되는 하늘의 영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이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꽃 2다발을 들고 와서 물어봅니다. 어떤 꽃이 진짜 꽃인지 가짜 꽃인지를 일단 선택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지지 말고 멀리서 보기만 하고 그것을 택해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멀리 이게 꽃이 있으니까 만지지도 못하니까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딱 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닫혀있는 창문을 다 열어주십시오. 창문을 엽니다. 그러자 올해 아름다운 장미가 막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시다가요, 우리 온천교회 이쪽으로 나가시면 주차장 쪽에 장미가 기가 막히게 키워 있습니다. 우리 온천교회 장미 꼭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그 장미에 벌들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문을 쫙 여는데 그 창문으로 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한 꽃에 집중적으로 딱 벌들이 앉아 있습니다. 멀리 있지만 벌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저 벌들이 앉아 있는 곳이 진짜 꽃입니다. 생명은 생명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멀리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생명의 움직임은 진정한 생명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영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믿기 때문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목자를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들 향한 참된 만족과 행복이 풍성한 삶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복된 인생, 복된 삶이 오늘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